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복음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자기가 만나는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자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더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였죠? 2절에 있는 것처럼 안 된다. 우리가 죄인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에 그 사실은 실체를 아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부분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에 휩쓸리기도 하는데 도대체 뭐가 죽고 뭐가 새로워진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였죠? 우리의 영의 부분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시는 그 세례, 성령 세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의 영의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그 영의 상태는 다를까요? 틀릴까요? 다를까요? 틀릴까요? 뭐 질문이 이상하다, 그죠? 다를까요? 같을까요? 어떨까요?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그 영의 상태가 다를까요? 틀릴까요? 또 그런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지금 저의 영이나 막 예수를 믿게 된 청소년이나 아니면 교도소에서 막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나 그 영은 같은 겁니다. 같은 수준의 영입니다.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그 영이 더 신령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고 그 영이 미숙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 영은 누구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은 모두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때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죽으면 왜 천국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걔는 뭐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우리의 영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6장 4절로 이어지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생명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이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단지 죄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뭘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 다와야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거듭난 지 오래된 사람과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의 몸과 혼의 구원의 문제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행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성화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저와 어린아이의 이 과거의 구원에는 차이가 없지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현재적 구원의 차원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로부터 출발해요? 생각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그 영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나의 몸과 혼에 영향력을 미치는가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는 거 언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사건.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로마서 6장 6절과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거듭나기 전의 영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은요, 더 이상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허물과 죄의 상태에 있었던 그 옛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사라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인 겁니다. 근데 이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 사람만 존재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죠. 거듭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어?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누구예요? 새 사람이고 그게 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새 사람인 내가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이었을 때 나를 지배했던 죄의 몸, 즉 육체의 영향을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의 삶,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체성인 영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육체는 우리가 오감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육체적인 감각들, 우리가 보고 느껴지는 것, 그게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원리가 육체입니다. 이런 삶의 원리가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원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모두가 다 자신이 보고 감각하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판단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은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비신자들에게 있던 삶의 방식인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도 이런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신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육체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 할지라도 새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아직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옛사람은 죽었는데도 그 지배를 본인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면 되는 거죠. 영의 지배를 받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7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 앞에 요 말을 붙이면 더 분명하겠죠. 믿는 자들은,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것, 다시 말하면 육체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누구는? 믿는 자들, 새 생명을 가진 자들, 거듭난 자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데 진리인 것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진리인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볼 수 있거나 경험할 수는, 볼 수 있거나 경험할 수는 없지만 진리인 것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인데 그 진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당시로 가서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과학은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가설은 얘기해 줬을지 몰라도 그건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비록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진리가 이렇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려면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 오감의 작동 방식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소스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이제는 뭐 원하기만 하면 내 입맛에 맞는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 이런 데 우리가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느 카페 가면 뭐가 맛있고 어떤 음료가 맛있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이제 케이크를 끊어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뭐 살도 막 한 4kg씩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케이크 만드는 집에서는 이제 저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가면 똑같은 케이크를 만드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다 어떤 재료, 그죠? 뭐 어떤 소스, 어떤 뭐를 쓰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려면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소스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방식만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소스가 뭐예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고 있는 세계인 그 영에 대해서 말해주는 성경이 다른 소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단지 종교적인 규칙을 담은 경전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성경을요, 종교적인 규칙서로 읽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좋은 삶의 지침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읽는 거라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도들이요, 성경을 부담이나 의무로 읽는 거라 그러면 그건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로서는 아닌 거죠. 저도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특별히 이제 그 여러분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면요, 요즘은 이제 교회마다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저희 때만 해도 뭐 여러분 성경학교 되면 뭐 교회 안 다니는 애들까지 모여가지고 뭐 난리가 나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뭘 하냐 하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성경을 좀 읽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기간만이라도, 보통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 보통 한 4박 5일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를 점검하는 종이가 가면 그 교회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읽은 만큼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얼만큼 붙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성경학교 끝날 때 시상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스티커 붙이기 위해서 허둥지둥 성경을 읽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어린 데는 지금도요, 성경책을 보면요,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모든 성도들이면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난 성경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 있습니까? 안 읽더라도 그 부담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 이거 해야 되니까 큐티 한 거 올리라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 읽고 카톡방에 올려야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또 성경을 통해 어떤 분들은요, 그냥 옳은 일을 하게 되는 어떤 도구로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이 보면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리하다라는 그 말씀도 있으니까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보면 자기가 혼자서 뭐 주석도 보고 신앙서적도 보며 성경의 의미를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막 박진영 씨 같은 분도 태어나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그죠? 그 좋은 재능을 갖고 뭐 이상한 쪽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뭐 성경에 마치 자기가 아는 게 진리인 양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가이드를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걸 갖고 성경 본인이 주석을 찾고 또 뭐 여러 가지 신앙 서적도 보고 나름대로 그 연구를 하다 보면은 많은 지식을 얻겠죠. 근데 성경을 단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보는 것이라면 그건 또 성경을 보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물론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엔 아예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할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 읽는 목적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증언해요? 나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의 삶과 말씀, 그리고 그분의 행동의 의미들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새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책이나 이야기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디세이 읽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성경만이요,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소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요, 거듭난 내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비로소 아는 겁니다. 내 영 안에 계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내가 살아야 될 도덕적인 지침이나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내 마음이, 내 혼이, 내 감정이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 생각과 감각과 마음은 오직 이 세상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육체의 방식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그게 모든 자연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 방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습니다. 다 내 생각과 마음이 그 방식에 익숙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내 영은요, 그것을 따라 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내 영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교과서나 철학책이나 영화나 어떤 매체에서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영이 사는 방법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인지를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유일하게 성경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는, 내 안에서 약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송이꿀처럼 달다 라는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런 표현이 쓰일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영과, 그죠? 나의 혼이 공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까 마치 그 성경의 말씀이 내가 육체로 감각하는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하는 것으로 공명이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네. 이건 우리가 그냥 아는 그런 어떤 이 입맛이 아니라 내 영이 말씀을 만나니까 그 영이 그 말씀을 만난 다음에 느껴지는 감각이
나의 육신을 통하여 표현되는 겁니다. 내 영 안에 있는 것이 내 마음과 내 육체로 풀려나오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갈증에 시달리다가 내 영이 말씀에 갈급해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을 때 내 영이 막 갈급해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려면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는 거듭난 존재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물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지를 내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성경을 읽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혼의 밸브를 열어놔야지 가능하다는 것. 이게 바로요,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 근데 우리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우리 영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몸, 즉 우리의 혼과 몸이 좋아하는 것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까?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이런 SNS와 AI가 발달한 이 최근에는요, 더욱더 우리는요, 우리의 몸과 혼이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 투지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퇴근한 후에 피곤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유튜브 쇼트 봅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보면 30분, 1시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눈과 뇌, 다시 말하면 이 오감과 혼이 그 끝없는 그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파민을, 그걸 보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되며 즐거워하는데 영상을 끄고 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더 공허하고 영혼은요, 탈진해 있습니다. 감각을 채우는 것하고요, 영혼이 채워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허무하고 공허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계속 의미 없는 스크롤만 계속 하는 겁니다. 쇼츠에서 쇼츠로 넘어갑니다. 물론 그런 알고리즘을 이 돈 많은 기업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빨아들이니까 우리가 그게 빨려드는 거이기도 한데, 우리의 본성 안에 그게 있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어떤 체험보다도 뭔가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는 자동스럽게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존재였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보다가 무슨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쇼츠 하나 보면은 위안을 얻습니다. 내가 그래도 중간에 보다가 요거 하나 봤다.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의 이 초단기적 자극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감각적 도파민의 중독에 지치는 우리 영혼에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쉼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게 힘든다 그런 게 뭐 때문에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실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혼이 작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주 차단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 있고요.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인기가 올라가고 그걸로 소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영이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그저 내 몸과 내 혼이 원하는 것에만 거의 탐닉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형태가 우리의 마음과 혼을 거기에 묶어두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이 주는 생명과 진리와 참된 유익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아픔이자 참 이게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린다고 얘기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영이 원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숨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무를 채우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알아가고 그분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가치관이고 삶의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방식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비로소 성경을 통해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새롭게 주어진 그 정체성에 맞는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 네, 우리를 살리는 게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은 소용이 없다. 허무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생명은 이 영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배운 겁니다. 내 영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새 생명을 얻은 상태이지만 내 마음과 일상은 여전히 세상의 오감과 습관에 끌려다닐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성경을 펴야 되는 그 이유는 아침에 큐티해서 단톡방에 올리기 위한 그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지식을 얻고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얻기 위한 그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자극과 스트레스에 짓눌려 지쳐있는 내 혼과 육체에게 내 영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내 영 안에 이미 엄청난 보물과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는데 단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 밸브를 잠궈둔 채 영적인 갈증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 얼마나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작은 결단 하나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 거창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몇 장씩 막 읽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들기 5분 전 기상해서 나서 한 뭐 아침 이런 시간에 한 5분 스마트폰 대신에 말씀부터 보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핸드폰의 뉴스나 SNS의 알고리즘에 내 생각을 맡겨두지 말고 단 5분 정도 성경을 펴서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쇼폼 영상을 자기의 뇌 속에 집어넣기보다는 오늘 주신 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영의 밸브를 말씀 안에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제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에게 자꾸 비교를 하게 만듭니다. 더 욕심을 내라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참된 평안과 내 정체성을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보는 것, 감각에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겠다. 난 내 육체의 본능을 채우는 것보다 내 영이 살아 숨쉬는 이 5분을 먼저 선택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여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 시스템이 내 일상에 가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결단을 품고 나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약동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한 주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주본 노트하는 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단어도 좋고 문장도 좋고 여러분의 느낌도 좋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귀 안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적으시고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의 묵상 제목으로 삼으시고 목장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노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